오늘 출애굽기 4장 끝부분 하면서 한번 싹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볼게요. 4장 27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하면까지 보겠습니다. 일단 이 모세라는 인물은 일단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모세 안에다가 모세에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심으시는 거예요. 사실 이제 언약을 심는다라고 말할 때는 이게 일단 한 방에 전체를 담아 놓지만 그 전체적으로 심겨진 언약이 이제 모세의 삶을 통해서 풀려 나올 때는 이제 모세의 이제 육체적 역사성과 같이 나오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일단은 이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창세전 언약 자체가 덩어리째 이제 모세 속에 심겨지고 그 모세 안에 심겨진 그 언약이 이제 모세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풀려 나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모세 속에 심긴 언약이 모세의 육신의 역사를 통해서 풀려 나오는 그 모든 과정이 이제 출애굽기 쭉 나와 있는데 이제 우리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모세 안에 언약을 담으시는 그 방식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똑같이 언약을 이제 이식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개인에게 심겨진 언약과 그 언약의 어떤 그 싹티움, 언약의 발화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어때요?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심겨진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 발화되는 것하고 같은 패턴으로 간다고 하는 거죠. 그게 결국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담아놨던 언약이 예수님의 33해 동안의 삶을 통해서 표출되었고 그 언약의 표출의 그 정점이 어디예요? 십자가죠, 그죠?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과정 자체가 그것이 이제 동일하게 12제자들랑 똑같이 따라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자를 마실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처럼 12제자들 똑같이 예수님이 갔던 그 과정 자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언약 자체는 언약의 주체이신 주님에게 왔고 언약 주체이신 그 주님으로부터 사도들에게 또 모든 이제 교회들 가운데 똑같은 패턴으로 따라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또 뭐라고 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했잖아요. 같은 예수님 가셨던 그 십자가의 코스를 다 따라오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코치 인도한다는 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처음 모세를 만났을 때 하셨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출애굽기 이제 3장을 보면 3장 6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소개하거든요. 3장 6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하나님이라고 소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이 패턴 자체는 이제 언약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언약대로 아브라함을 이끌었다. 이삭, 야곱에 개입했다는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뜬금없이 오신 분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으로 관계했던 그 하나님이 그대로 언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그 세 인물을 통해서 역사했던 언약 자체를 어때요 이제 그대로 모세에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때요? 모세는 그냥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이 세 인물을 통해서 그 나타났던 언약의 하나님을 그대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앞에서 한번 실패했잖아요. 자기 정의감으로 예루살렘 쳐주겠다가 그러니까 모세가 언약의 흐름과 상관없이 단독적으로 움직일 때는 실패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오신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언약 속에서 묶인 자로서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모세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개인적 어떤 선악가치나 개인적 정의감이 아니라 언약의 패턴 속에서 언약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언약의 흐름 속에 실린 어떤 인간으로 모세가 이제 뭐랄까 인도받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반복돼요. 또 예를 들어서 거기 15절 말씀 보면 15절에 3장 15절. 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단독자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냈다라고 해서 지금 모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하나님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우리는 아무도 개인 단독자로 주를 알 수도 없고 주 앞에 갈 수도 없어요. 항상 우리는 근데 아브라함, 야곱, 이삭의 하나님, 또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게 언약 속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가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언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새 언약,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는 거지. 우리가 단독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가치 있는 뭔가를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간다. 그 자체가 이제 마귀가 심어주는 가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 그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말이 이제 반복된단 말이죠. 근데 이런 가운데서 예컨대 모세가 어떤 식으로 이제 반발을 하냐면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모세가 가지고 한계성이죠. 예를 들어서 4장을 보면 4장 10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 지금 모세는 뭘 생각하냐 하면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 뭔가 내가 말을 해야 하지 않느냐. 아무튼 언약의 하나님이 찾아왔다. 그래서 나와 함께 이제 광야로 가서 예배하러 가자 이렇게 말할 때 아무튼 군중을 이끌려면 뭔가 말로 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지도력은 말이잖아요. 근데 나는 말이 약하다라고 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고 이루는 데 있어서 모세는 인간적인 어떤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나의 인간적인 어떤 재능, 달란트, 뭐 그 능력이 나는 부족하다 없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약을 그냥 위임해 놓고 모세가 그 언약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세의 무지함이죠. 똑같이 오늘 마찬가지인데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항상 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뭔가 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그 압박감이 늘 있어요. 사람들한테는. 근데 주님께서는 굳이 모세를 세워서 모세의 말이 언약을 이루는 필수 요소가 아니라는 사실. 오히려 어때요? 오히려 모세의 말이 뻣뻣하고 둔한 것이 어때요? 둔함으로 말미암아서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요소는 불필요하구나. 오히려 모세의 그 뻣뻣한 말이 방해될 수 있음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말과 아무 상관없이 언약을 이루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나는 뭐 인내심도 없고 나는 뭐 지주도 없고 뭐 베드로처럼 목숨 바칠 만한 깡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 믿냐 생각할 수 있고 나는 뭐 다 버릴 수 없는데 나는 돈도 사랑하고 아무튼 우리는 우리 조건을 가지고서 그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새 언약 가치를 이룰 수 있다는 착각을 늘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자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돈도 좋아하고 얼마나 있다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 나는 너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주님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보게 되면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셨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다시 말하면 어때요? 모세로 하여금 뻣뻣한 입을 갖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주님께서 일부러라면 좀 약간 웃기긴 하지만 아무튼 주님께서는 모세의 인간적인 재능을 오히려 다 꺾어 놓으신 거예요. 제가 볼 땐 분명히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우고 뭐 나오는 저 뒤에 말씀처럼 분명히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상당한 실력자였을 거예요. 말도 뛰어났을 것이고. 근데 40년 동안 광야에 박혀 있다 보니까 이제 말도 둔해지고 혀도 둔해진 거죠. 근데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 주님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뭔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힘과 능력과 우리 지혜로 언약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오해를 다 없애는 차원에서 말로만 아니고 실제 우리가 자랑할 만한 요소를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 말에 문제가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말로 이스라엘을 인도에 와야 되는데 모세의 말이 둔하게 만드신 분은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서 가라 해도 어때? 또 말하죠. 13절 말씀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네, 그 재밌는 표현이 너는 그에게 말하라. 그다음에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면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할 말을 아론에게 준다 할 것 같으면 이제 아론이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아론의 지멋대로 말할 수도 있어요. 덧붙이기도 하고 막. 근데 어때요? 주님께서 아론의 입에도 함께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전달한 그 모든 말이 그대로 전달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한 머리 안에서 통제받는 지체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모세는 개인이 아니고 팀으로 주님께서 일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세의 말이 곧 아론의 말 되게, 똑같이 이제 바울의 말이고 디모데의 말 되게 하시는 거예요. 또 디모데의 말이 나중에 보면 또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세웠지만 디모데가 목회하다가 나중에 또 요한이 또 하잖아요. 똑같이 그 주님이 그들 모두의 입에 함께 있기 때문에 같은 패턴의 십자가의 복음이 쭉 흘러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제자 훈련시켜서 넣어준 말은 변질되거나 그 목사가 개인의 말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의 입에 함께 있어서 동일하게 백성들을 인도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또 뭐냐면 또 어때요? 아론이 너를 만나러 나오는데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이지만 아론이 형이지만 모세의 말을 듣고 그대로 전달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위치가 바뀐 거란 말이죠. 동생의 말을 듣고 아론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인간적인 높고 낮음 자체가 이제 아론에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론은 모세가 좋은 거예요. 또 뭐라고 뒤에 있어요? 16절 말씀 보면은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내린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이 모세를 볼 때 하나님처럼 이 모세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 형 그런 문제가 아니고 모세는 그냥 모세를 보면 기쁘고 그다음에 모세의 말은 하나님과 같은 말처럼 권위가 있게 된 거죠. 이런 것 자체를 누가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형이 더 의외이지 않나?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주님께서 아론의 마음속에 자원해서 모세를 볼 때 하나님같이 모세를 보게 하고 모세를 볼 때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고 그래서 이제 모세와 한 팀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에 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나오지만 이제 아무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나오지만 그 아론한테 하신 말씀이 어디 있죠? 몇 절에 있죠? 2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27절. 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맞추니.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고 너 가서 모세를 만나라. 그리고 이제 모세의 말을 듣도록 다 조치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미리 말씀하시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시간차는 있지만 지금 주님께서는 미리 이미 모세의 걱정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아론에게 기쁨으로 아론이 너를 만나러 올 것이다 하고 지금 현재적으로 말씀하시고 만나러 나온다고 이미 말씀한 상태에서 이미 다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모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조치를 취하고 모세를 하고 움직이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할 때 이렇게 하나님 다 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 다 하시지 왜 그 싫다는 굳이 모세를 불러다가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시면 되지.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필요하고 아론이 필요하고 또 약간 장로들이 왜 필요한 겁니까? 왜 이런 인간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 뚝딱 하시면 되지. 십자가를 경험시키는 장소가 유일한
그렇죠. 그것도 또 있죠. 또 어떤 것 같아요?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는 것도 있고. 결국은 다 어디로 가는 거냐면 이 모든 인간들은 다 어디로 다 이제 모아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분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 한 분에게로 연합돼야 될 사람들이 세워지는 과정에서는 다 뭐가 빠져야 되냐 하면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독립적인 자의식이 다 부정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들을 세워서 방금 했던 말씀 십자가로 이제 끌고 가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원래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살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개인 그 의식이 없었단 말이죠. 없었어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생긴 건데,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주입된 개인적 그 자아의식 자체를 다 부정하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계속 이들에게 그들의 개인적인 의식으로 언약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 주님께서 지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개별적인 선악 지식도 아니고 그들의 개별적인 능력도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는 계속 이 모세 속에다가 언약의 주체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담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이 모세 입장에서는 자기 속에 부어진 언약의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아직은 알아요, 몰라요? 아직은 몰라요. 근데 어떻게 일단은 다 들어와 있어요. 다 들어와 있는데 아직은 모르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10번의 재앙을 거치면서 지팡이를 잡고 활동하면서 점점점 이제 선명히 알게 되죠. 이 모든 언약이 가르치고 있는 지향점 자체가 자기 속에 들어와 계신 예수라는 사실을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봤다면 누구도 보는 거예요, 이제. 모세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봤다고 하는 그 약속의 그 주인공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이제 모세도 그 약속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는 과정으로 가는 거죠. 그런 과정 가운데 다 어떻게 돼요? 이제 아론과 장로들과 다 함께 참여가 되는 거죠.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해 나가시면서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최초의 언약은 뭐였어요? 최초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의 대결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에 속한 자들이 누구인지, 뱀에 속한 자들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뱀에 속한 자들과 여자의 후손에 속한 자들을 분류하는 그 모든 작업 가운데 언약의 활동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투입되는 순간 양쪽으로 쭉쭉 갈라져요. 어떻게 갈라진다 하면 여자의 후손에 속한 자들과 뱀에 속한 자들이 갈라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언약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그 순간에 이제 뱀에 속한 자손인지, 그러니까 뱀에 속한 이들인지 여자에 속한 자들인지가 분류되는 그 분류 과정 가운데 핵심 그 가운데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언약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약이 있다라고 말을 할 때 알다시피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이 말한단 말이죠. 그럼 그렇게 말하는 것하고 그래서 이제 그 언약의 활동으로 분류된다고 하는 것 자체를 모세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전체 봤죠 우리가 세 번의 기적 있죠. 세 가지 기적. 지팡이를 던져라. 뱀 됐잖아요. 잡아라. 지팡이 됐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게 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지팡이인지 하나님의 지팡이냐 뱀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또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분류 가운데에서 나라고 하는 주체가 사실은 뱀과 하나였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중적 자아인데 이중자, 중첩된 자아를 보게 되는 사람들이 이게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은 자기의 실체가 뱀이요. 또 자기의 실체가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품에 손을 넣어봐라. 어떻게 해서 빼니까 나병 들었잖아요. 다시 나라 또 멀쩡했단 말이죠. 이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든 인간은 저주를 받아서 병든 자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너는 뱀새끼야. 그거는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주님 보여줬어요? 베드로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하잖아요. 네가 사람이라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 책망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 제자예요. 똑같죠, 그죠? 성령의 책망으로 말미암아서 나 믿음 참 없네. 믿음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한 것처럼
진짜 우리 속에 믿음이 우리가 없다. 우리가 항상 우리가 믿음 없어요. 믿음이 우리가 없다는 사실 자체를 보게 되는 그 순간이 사실은 성령으로 우리 속에 어떤 성령의 체험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류를 할 때, 언약으로 분류를 할 때 이 세 가지 기적으로 분류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언약의 활동이 우리 가운데 분류 작업을 할 때 드러나는 그 어떤 양상은 어떤 거냐 하면 네가 지금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뱀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사람. 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게 바로 뱀이었네.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네. 이게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는 책망을 들어 마땅한 사탄의 종작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중적인 자아의 모습이지만 성령으로만이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바울이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로마 7장 말씀에서. 로마 7장에서 바울이 무슨 고민을 해요? 분명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하죠? 악이 함께 있다잖아. 또 어때요? 심지어 누가 이겨요? 심지어? 악이 이긴단 말이죠.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이 나를 잡아채고 가겠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죠. 그리고 바울이 무슨 나중에 경탄을 바랍니까? 공고한 자라도 한 다음에 누가 나를 구원할 것이냐 한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한 번 더 읽어보면 로마 7장을 보게 되면 그 이제 바울의 의식의 흐름을 보게 되면 참 재밌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의식의 흐름 자체는 이게 성령으로만이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뭐 7장 19절 말씀 먼저 18절을 말하 17절 이제는 그걸 향한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 다음에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 이것은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가 원치 않는 악이 나의 선을 행하고 싶은 내 의지를 어때요? 이겨먹는 거예요. 야, 이게 난 도저히 이 악을 이길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20절 말씀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분명히 바울은 뭘 본 거예요? 자기는 도저히 이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걸 본 거예요. 이거는 이전에 바울은 율법의 의로 흠이 있다 없다? 이전에 바울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때 바울은 죄를 안 거예요, 모른 거예요? 그렇죠. 그때 죄를 모르는 거였어요. 허구의 자아와 싸워 이긴 거예요. 본인이 세웠던 사람의 경험과 싸워 이겼던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어때? 주의 성령이 임하니까 비로소 자기 속에 거하는 죄가 월등히 자기를 압도한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리고 뭐 탄식하는 겁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이때 바울은 선명히 안 거예요. 그동안에는 죄가 뭔지도 몰랐고 자기의 의지로 이긴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와서 내면을 보게 하시니까 비로소 뭘 하냐 하면 죄의 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렬한 것인지 나는 사망의 법이라는 사실을 본 거죠. 그래서 25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그 실상을 보는 것이 이것이 엄청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다가 가둬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불러들이시는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는 죄를 동원해서 그로 하여금 철저히 죄인 되게 만들어요.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경건한 생활로서는 죄의 법을 빠져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죠. 완전한 사망에 모인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제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었구나. 대신 죽으신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법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장 그러니까 여기 말했던 그냥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이 진실을 알게 돼요. 우리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진실이에요. 근데 누가 무슨 죄의 법을 이겼다. 경건한 생활을 해서 이겼다. 그 자체는 자기를 가리는 거고 무한함의 이빨에 침하고 그것이 자기를 외식하고 속이는 거라서 그래서 그 배후에도 뭐가 숨어 있다. 점점 더 큰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이 그 속에 그 내면 속에 그 따래를 틀고 이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죄법을 섬긴다는 이거 자체를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8장 1절에 그런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에서는 정죄감이 없다. 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언약 백성은 이중자, 그러니까 겹쳐 있는 자를 보는 거예요. 하나는 끝없이 죄와 사망의 법도 내가 보게 되고 또 하나는 생명의 성의 법 보게 되고 내 속에 사람의 일을 늘 생각하는 사탄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게 되고 동시에 사탄아 물러가라고 책망하시는 주의 역사하심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 같은 경우에 나는 육신으로서는 내 마음으로서는 참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 싶은데 계속 내 속에 죄의 법이 나를 끌고 가고 있네. 그걸 보는 것처럼 성도는 어때요? 매일매일 자기도 모르게 선하게 살고 싶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때요?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사건이 닥쳐온단 말이죠. 항상 관대하고 항상 너그럽고 그죠? 항상 온유하고 싶은데 어때요? 안 되잖아요. 늘 됩니까 그게? 그리고 어때요? 항상 우리는 돈을 안 사랑하고 싶지. 근데 어떻게 됩니까? 난 돈이 급한데 돈 사랑하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 속에 있는 그 두 개의 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서 던져봐라 할 때 뱀이네요. 잡아라 지팡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언약의 활동이 닥쳐오게 되면 끝없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뱀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동시에 다시 꼬리를 잡아라라고 할 때 이미 말했다시피 머리를 깨뜨리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꼬리만 잡고 이기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머리를 깨고 이겼다는 사실을 믿을 때 어때요? 그것이 곧 아까 말한 것처럼 정죄의 법이 사라지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법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개인적인 선함과 의로움으로 언약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때요?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의 희생으로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만을 고백하는 거죠. 개별적인 우리의 의로움은 늘 사실은 뱀이야, 뱀. 그냥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언약의 활동이 나타나서 분리를 시킬 때에는 세 가지 표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이걸 제가 왜 말하냐면 한 번 더 보면은 오늘 본문에 돌아가 보면 출애굽기 4장 말씀에 거기서 그러잖아요. 4장 거기 28절 말씀 보면 아론 만나가지고 아론한테 뭐 했어요? 모세가 28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자, 모든 말씀과 그다음에 모든 이적을 그죠? 그러니까 이적 가운데 뭐도 포함돼요? 아까 여기 지팡이 뱀 사건이랑 또 품속에 넣었던 나병 든 소리라든지 그다음에 물이 변화에 피해되는 사건도 다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 똑같이 이제 언약의 활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 표적을 그들과 공유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모세와 아론은 계속 같은 하나의 생각, 하나의 마음, 머리도 하나이고 몸도 하나이고 주도 하나였다는 거 하나됨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똑같이 그다음 또 봐요.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30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뭐 했다? 이적이죠. 어떤 이적이겠어요? 똑같이 보이죠. 지팡이 뱀되는 사건, 나병되는 사건, 그다음에 물이 피되는 사건을 보여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언약이 활동하게 되면 이러한 양상으로 그들 가운데 표적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 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뱀이었구나.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이게 뱀의 생각이었네를 보는 거죠.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언약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 성령 안에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서는 바울처럼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 자기 의로움은 자꾸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잠깐 대화했지만 뭐 그런 교회들 많잖아요. 그런 교회들 보면 그냥 말씀대로 살고 그냥 말씀대로 지키고 해서 계속 자기들의 의로움 사람을 쌓아나가는데 더 큰 뱀이 더 많은 독사와 뱀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주의 성령이 오게 되면 뭘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뱀이었네를 보는 거죠. 바울처럼 도저히 죄의 법을 못 이기네 우리가 오호라 공고한 나다.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만 감사하는 고백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은 늘 어떤 죄인됨으로 부정할 수밖에 없고 그 죄인됨에서 끄집어내시는 예수님의 은혜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높이는 모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모든 모임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 31절 말씀 보면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자, 우리가 알다시피 백성이 믿었다라고 하잖아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어요? 지금 우리가 다 알다시피
뒤에 보면 나오지만 곧바로 또 그죠? 모세욕하잖아요. 이제 바로한테 가서 한번 보내라 했다가 바로가 뭔 소설이라고 저기 재료도 안 주고 더 똑같은 생산량을 요구해서 이제 그들이 힘들어지니까 모세 원망하잖아요. 여기서 그들이 믿는다는 이 믿음 자체를 어떤 믿음을 말하겠어요? 이거를 우리가 쉽사리 이제 가짜 믿음이라고 생각할 건 없는데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성도에게 주어지는 모든 믿음은 주체가 누구죠? 믿음의 주 그렇게 하시. 그렇죠. 성도에게 주어지는 믿음은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믿음의 주체이신 주님이에요. 주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 그날 필요한 일용할 믿음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죽을 때까지 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항상 고날 필요한 만큼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일용할 믿음을.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백성들이 믿음을 할 때 이 믿음도 진짜 믿음이죠. 이것이 왜 그날 주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이들은 나 예수 믿었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믿게 된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어때요? 인간은 또 믿게 된 그 믿음을 내가 또 소유를 해요. 나 믿는 사람이야라고서.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이건 항상 우리가 무엇인지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거를 소유하고 싶어요. 내가 병을 낫게 했잖아요. 그럼 나 병난 의사가 있나 보다 하고 병난 의사를 내가 소유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내가 뭘 신기한 일을 했다고 치면 어때요? 항상 그것을 내가 소유하려고 한단 말이죠. 나 믿음 있어. 믿음을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믿음의 주체이시고 온전히 하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주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믿음을 공급함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우리는 믿게 되는 건데 이제 어제의 믿음을 오늘 내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나 주님 믿습니다. 이제 내가 믿으니까 이제 좋은 나라를 주십시오. 내가 믿으니까 이제 나에게 복 주시겠지라고 그 어제의 믿음을 내 소유 삼아 가지고 오늘 다른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뭘 요구한다는 그 순간 이미 어때요? 무언가를 요구할 만한 가치나 권리가 너에게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어떤 거냐면 바로 묵은 누룩이 되는 것이고 어제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어제의 만나를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사실 오늘 하루 주를 바라고 믿게 되는 그 믿음으로 충분한 거지 내일은 몰라요. 내일은 또 뭔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그들이 40년간 만나를 먹잖아요. 만나를 먹어서 그런 일용할 양식을 받게 되는데 똑같이 성도는 일용할 믿음 매일 주님이 믿음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굳이 성도가 자기가 개인적인 믿음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나 믿음 없네. 그걸 그냥 고백하면 돼요. 솔직히 믿음이 우리가 뭐 항상 있습니까? 뭐 믿는 것 같았다가 또 순간 보면 어때요? 내가 뭘 믿고 있나? 할 때가 많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막 할 때는 그러니까 주님이 뭔가 이렇게 주실 때는 막 하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또 내가 뭘 믿고 있겠나? 내가 지금 뭘 떠들고 있는 거지? 내가 이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헛된 허구로 말하고 있지 않나? 뭐 그 생각 들 때가 있다니까요. 물론 이제 이 말 들으면 사람들이 또 저 사람 뭐 이럴 수 있겠는데 예, 그 믿음 자체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람이 내 거야라고 잡고 있는 그 자체가 어때요? 그게 하나의 허구가 되고 그게 무구 누룩이에요. 만나는 하루만 쌓아두면 벌레 나고 냄새 나서 못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라 하신 것처럼 매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날 필요한 믿음, 그날 필요한 소망, 그날 필요한 사랑을 공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우리가 뭘 소유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잘 때 우리가 다 끄라고 답니까? 잘 때 잊어버리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무장시키는 거예요. 너 그냥 잠은 너는 시체야. 자는 동안에 뭐 김정은이가 미사를 쏠지 뭘지 아무도 몰라. 그냥 자는 거잖아. 그처럼 우리가 우리를 놔도 어때요?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가 우리를 놔도. 나 믿음 없습니다. 주님. 믿음도 나도 괜찮아요. 어차피 믿음 내 거 아니니까. 나 소망 없어. 소망 나도 돼요. 소망 내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돼. 어차피 모든 건 주님 거니까. 한번 읽고 마무리합시다. 야고보서에 거기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말씀이 보면 야고보서 1장 16절 말씀. 먼저 제가 거기에 볼게요.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느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다음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네가 욕심낸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들은 어때요?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생명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이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 우리를 낳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생명 얻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진리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자녀가 되는 거고 그 말씀이 계속 우리를 양육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매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되는 거고 소망하게 되는 거고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는 처음에 볼 때 백성이 믿었다고 의심 애들이 믿었을까? 이거 안 믿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바로 나오죠. 백성들이 또 불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데 이 사람들이 뭘 이렇게 쇼하고 있네. 근데 쇼라고 할 수는 없고 그 순간에 주께서 이들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단지 어때? 이 백성들은 어제의 믿음을 오늘까지 내가 믿고 있으니까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착각하는 거죠. 어제의 믿음이 조건이 되어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실 거야라는 자체가 어때요? 이제 거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을 갖고 왜 거래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도 사실은 다 이 순간만큼은 진실인 거죠. 진실로 믿는 거지만 이 믿음은 내일까지는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오늘 집사님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요즘 너무 좋네. 오늘 너무 좋다는 것도 어때요? 내일은 우리 알아 몰라요? 몰라. 오늘까지 좋은 거지. 내일은 또 내일 주님께서 믿음을 공급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날마다 그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갖고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매일 먹이고 매일 입히시는 그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이제 평강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머리 숙여서 어떻게 했다? 경배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경배도 어때요? 주께서 원하시는 경배를 주님이 이 순간에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예배와 경배를 주님이 그 순간 뽑아내신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 던져 뱀 되고 손 넣었다 빼니까 나병 생기고 또 나하고 하는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저주받아가지고 뱀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나병에 들러 마땅한 자들인데 어떻게 우리의 피부가 이렇게 뽀얄 수가 있는가? 그 자체는 어때요?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언약의 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말끔한 피부가 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표징이 뭐였어요? 세 번째 표징이 나일 강물을 떠서 땅에다가 부으면 어떻게 돼요? 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는 이 피라고 하는 걸 통해서 쫙 갈라버리죠. 마지막에 설주와 인방의 피를 발라서 죽을 자와 살 자를 쫙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10번의 재앙, 마지막 어떤 그 재앙을 표징을 지금 목표로 해서 이 모든 이적이 가고 있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게 결론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지는 모든 표적과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표적과 이적은 핵심이? 주님 말씀처럼 그들이 표적을 요구할 때 주님 뭐라고 답했어요? 요나의 표적을 말했잖아요. 그죠? 아까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 말하는 건데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표적은 다 모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누군가가 표적을 행했다라고 말하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표적에 대한 마지막 결론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악하고 엄란한 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표적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함축적으로 모아지게 되어 있어요. 어떤 방향성을 갖잖아요. 뭐 지금도 우주가 회전한다 그러는데 뭐 아무튼 뭐 지구는 태양주를 돌고 있고 태양은 또 태양계는 은하를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우주가 돌고 있대요. 도는데 그러니까 지금 과학자들이 다 돌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니 지구는 태양 중심 돌고 있으니까 또 태양계는 그 우주 돌고 있으니까 그러면 전체 우주가 돌고 있는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라고 지금 이제 학자들이 이제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잘 모르는 거죠 그것이. 근데 그렇다면 태양계의 중심이 태양인 것처럼 은하계의 중심이 어떤 중심이 있는 것처럼 그래도 모든 중심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다 보면 인간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약간 당황하기도 하고. 근데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어요? 중심이 성경에서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모든 표적과 모든 이적과 모든 말씀 증거 모든 것의 그 마지막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결론 지어지지 않으면 그건 다 미혹하는 거라는 거죠.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끌고 들어오자 하는 인간들이 보이는 행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만물 중심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어떤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모두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이적을 행하든지 결국 모든 것의 마지막 초점은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께로 가게 될 때 그것이 이제 모든 표적과 이적의 마지막 종착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 이제 그 뭐라 하죠? 빌드업 해 나가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적도 빌드업, 우리의 본질이 뱀 새끼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본질이 저주받아 나병한 자들 그런 걸 알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마땅한 자라는 피 흘려 죽어마땅한 자라는 걸 알게 하시고 그런데 마지막에 그 피 흘림을 대신해 죽임 당하신 예수의 피 흘리심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뱀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되고 나병에서 벗어나게 되고 생명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과정으로 지금 이렇게 빌드업이 나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언약이 나타나는 과정 가운데 이런 표정이 따라오는데 그 표적의 마지막 타겟 그 목표물을 자체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십자가라는 하는 거죠.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5장 들어갑시다. 기도하실까요? 제가 기도하고 마실까요?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모세를 불러서 모세 안에 차근차근 언약으로 빌드업 해 나가시고 모세에게 세워지는 언약의 모든 과정과 절차가 이제 아론에게 또 장로들에게 이스라엘 전체 민족들한테 세워져 나가게 되는 과정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약의 마지막에 자기 백성을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피 흘리신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됨을 매 순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